오늘은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No pain, no gain. 제가 2년 전부터 테니스를 다니는데 처음에 가서 턱걸이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개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못해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체력장 하고 난 다음에 턱걸이 할 일이 없잖아요. 발버둥을 쳐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평소에는 7개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10개 해요. 하나씩 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죠. No pain, no gain. 첫날 가서 턱걸이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냥 안 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발버둥을 치고 그 다음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 되고 개인 또 어느 날 용을 쉬고 또 끌어올리니까 또 하나 늘고 그렇게 해서 6개, 7개 하는데 꼬박이 2년이나 걸립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처음에 20층 올라가니까 숨이 헛헛 떨리는데 지금은 그 스텝 머신에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지도 말고 적게도 잡지 말고 매일 50층 내지 60층 올라가. 그래도 가뿐해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테니스에서 그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우람한 근육질 몸매를 위해서 용을 쉬고 땀을 흘리고 기구를 들고 당기고 또 뛰고 그러면서 그 힘든 그 모든 시간을 투자할 때에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형성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까지 근육에 자극을 주고 근육이 상처를 받아 찢어진 것이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거기서 근육이 생깁니다. 공짜는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오늘 7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심더라도 반드시 심는 대로 결과가 있다면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8절 9절과 연결해서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데 가운데 9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심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무엇을 우리가 심어야 하는가? 선을 심어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동네 서당에서 맹신보감을 배웠는데 그 맹신보감 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요. 종과 덕과 종두덕두란 말이에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그 다음에 종 보니까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고 일반 우리가 보통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난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7절에도 거두리라 나오고
8절에 보면은 또다시 8절 마지막에 거두고 거두리라. 9절 마지막에도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가 하는 것은 그 문단에서 그 패러그래프에서 그것이 핵심 키워드라는 이야기. 여기서 뭐가 많이 반복되어요? 거두리라, 거두리라. 4번이 반복됩니다. 그 말은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면 거두는 것이 분명하다면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8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거두는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도 거두는 것이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어봐야 나중에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이런 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세속적인 걸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걸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순간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여기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움, 분노, 다툼, 시기, 영적 무관심, 게으름, 불순종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을 심는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그런데 그것은 다 아무것도 없이 끝나고 말아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절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해놓고 구절에 가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영생을 거두리라 해놓고 선을 행하되 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왜 선을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행한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창조의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선한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에 부합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보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절한 사람, 평소에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친절하게 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관계가 안 좋고 악화된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뭘 행하기가 쉽지 않다.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가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 감정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요 배운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2절 2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끈화끈하죠. 대의잖아요.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한 거 상관없이 선으로 대할 때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이야기다. 그것을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구약에서 바로 요셉.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어. 얼마나 힘든 인생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총리가 되었어.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자리에 됐어요? 보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 50장에 가보겠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50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고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된 것을 알고 다 초청을 했어. 형제 초청, 또 부모 초청, 집단 이민을 이제 갑니다. 집단 이민을 가서 그들을 다 뒷바라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의 비상이 걸렸어.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체면 봐서, 얼굴 봐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보복을 할 것이다. 이때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바짝 졸인 상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구의 흐름을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경험한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형제들에게 다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모습. 누가 진정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가? 누가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누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요셉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도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고 축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경험한 이 선,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그 대상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겨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그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진정한 선을 베푼다 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 또 먹여 살리고 심지어 누구까지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구약 또 다른 인물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그를 추적해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할 때에 여러 번 그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행적으로 그가 사울을 제거한다고 해서 아무도 이 일을 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고생 끝. 그리고 그는 뭐가 바로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제거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때에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는데 사무엘상 24장에는 또다시 선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보겠습니다. 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조용히 나가도록 했어요. 자, 이때에 17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이것이 그 얼굴에 촛불을 쌓는 깨달잖아요. 네가 나 뭐한 것을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다음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했던 사울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에도 자기를 살려주었을 때에 얼굴이 확 뜬거렸어요. 맨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아, 다윗이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그래서 계속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수를 갚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6장의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갚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고 소리 지를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에게 벼락 내려 죽여주십시오. 정말 당장에 이렇게 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마당인데 예?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벼락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뭐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선을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힘든 그 때에
원수를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 진정한 선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삽시다. 아멘. 다시 시작. 예. 자, 두 번째, 다시 우리가 살필 것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낙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뭘 행할 때? 선을 행할 때라. 여기 6장,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낙심이라 하는 말은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실망스럽고 상하는 것을 가리켜서 낙심이라. 사람이 선한 일, 인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의 근본 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낙심하는가? 열심히 일을 해도 기대한 결과가 없을 때, 또 인정을 받으려는 잘못된 동기로 일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낙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일을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협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또 낙심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만한 많은 경우를 만납니다. 저는 종종 진리에 무관심하고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노아를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뭘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바쳤어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호소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회개하고 나와 협력해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으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호소했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120년 동안 전도회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를 포함해서 8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배를 만들고 120년 동안이나 수고를 했는데 몇 명 구원했다고요? 8명.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을 구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12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겨우 교회, 8명 교회, 가족 교회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그건 너 한 일은 헛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11장의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점을 매깁니다. 노아가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고 그 다음에 몰려와가지고 조롱하고 의도적으로 그 옆에 와서 술 먹고 뛰놀고 파티를 벌이고 조롱할 때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 후계자의 자리를 마다하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은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돼? 볼 때마다 옆에 지나가면 와서 손을 잡으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팔라들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안 따라 나오려고 했는데 하도 가졌으니까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온 것이 고작 이것이냐. 틈만 나면은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다른 지도자 뽑아야 되겠다 그러고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그러고 모세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내가 이 인간들 그때는 좋은 의미의 인간이 아니고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그런 생각들이 선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 보라는 말씀을 하신 내려가 보니까 그동안을 뭐 했어요? 못 참았어요.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서 춤추고 뛰놀고 파티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복장이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백성들 다 제거하고 여러 새 민족을 만들게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동안 당한 것 모진 세월 그동안 서름받고 그동안 온갖 그 모든 그 비난과 조롱받았던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 멸망시키려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요?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 수없이 반복되는 낙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을 힘입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자. 그렇게. 예수님의 삶 전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그것을 누가는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에 힘입어 두루 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삶 전부 행한 가르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이 한번 지나간 마을마다 병자들이 다 사라지고 귀신이 나가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소생함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데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이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모든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되는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돼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은 백성들을 깨우쳐서 예수님에게 협조하도록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할 판에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고 그를 체포하게 하고 그를 결국에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백성들은 그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방민족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혹시 영접하지 아니하고 혹시 비난하고 혹시 거절하고 혹시 그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만은 그래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12명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선택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평소에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을 때에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뭐 할 만해요? 낙심할 만한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자신의 희생, 자신의 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 결과, 그 열매, 그 결실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낙심을 극복하고 실망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마침내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단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 세 번째,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도 그렇고 긍정적인 면에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장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눈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인 것은 그냥 속인 것보다 더 나쁜 짓이요. 그럼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마찬가지. 야곱이 아버지를 뭐 했어요? 속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걸 처음 들어보는 거야.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벼룩처럼. 속이는 데 있어서는 야곱이 명수요. 고수라. 그런데 그가 만난 라반은 야곱보다 더 한 수 높은 고수요. 세상에 두 딸 중에서 바깥치기를 해가지고 첫날 밤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는 손 깠다 가르고 7년 동안 부리 먹잖아요. 야곱은 맞수를 만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긴 그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팔아넘겨놓고 여기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가져온 다음에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아들 옷 아닙니까?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아들은 옷으로 야곱을 속여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는 아무도 예배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오늘 이제 포커스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요? 기다림의 법칙. 우리 집에 이제 부추 씨를 뿌려놨는데 한 3주 지나니까 이제 막 올라와요. 근데 오늘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씨 안 올라온다고 헤비밥 그냥 파헤쳐 버렸으면은 그 안 되잖아요. 씨를 뿌리고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싹이 쏟아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씨를 뿌림과 거둠 사이에는 기다림의 법칙. 기다림의 법칙.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119년 배 만들다가 안 되겠다 때려치우자. 이건 뭐 한 사람도 오지도 않고 돈 안 되겠다 하고 때려치웠으면은 그냥 120년 만에 홍수 났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에 아들 준다고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날 때는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꿈이 성취될 때에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거짓 선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딱 조건을 내걸고 바알과 거짓 신들이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게 해도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딱 기도하니까 기도하자마자 불이 싹 그리고는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주변에 또랑이 물까지도 다 태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 비를 내리리라. 기도하라.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기미가 없습니다. 몇 번까지? 6번까지. 6번 해도 안 되는 거다. 내려가자, 그냥. 내려가자. 그러면은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6번 그 종이 돌아와서 지중해 쪽에 아무 구름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그것이 먹장구름으로 바뀌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 제목이 되려면은 50년 내지 100년이 돼야 제대로 제목이 될 수가 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당장의 경제도 좋아지고 남편도 술을 끊고 자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것이 펼쳐진다면은 그리고 구도자 몇 번 만나서 그 다음에 전도하면은 그냥 따라 나와 교회에 나와서 내 옆에 앉아 있고 몇 번 기도하고 설교하면은 이 타코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불이 붙어가지고 저녁 집회도 요대로 다 나오고 새벽 기도도 요대로 다 나오고 청소한데도 요대로 다 나오고 말씀 암송하자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한 사람 빠짐없이 40명 다 외우고 성경 통독 한 번 하자고 몇 번 설교했더만은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요즘 17장 복사하는데 모질에 나고 와가지고 안내한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 늘어나가지고 13장 23장 더 복사해야 된다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 예?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한 것은 반성할 사람도 반성하라 그 말이에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솔직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라. 전도서 3장 1절에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자주 묵상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6년 전에 처음 부임할 때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하나도 안 바뀌고 그 모양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요즘 제가 혼자 묵상할 때 자주 생각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가랑비에 못 젖는다. 낙숫물이 파이 뚫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되면은 언젠가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언젠가는 그들의 심령을 적시고 언젠가는 그 모든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마음, 아무리 굳어진 마음, 아무리 완고한 마음,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도, 아무리 닫혀진 마음이라도 낙숫물에 파이 뚫는다는 그 속담처럼 언젠가는 그 완고한 마음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고 진리에 의해서 그 인생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때를 보고 그 때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25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시편 37편 7절의 말씀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한 기도가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응답 받을 때가 올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낙심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저도 낙심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에 의해서 우리의 선한 것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선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할 때 당장의 결과가 없고 당장의 응답이 없고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주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둔다고 했다.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것도 결과를 볼 것이고 긍정적인 것도 열매를 볼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에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놀라운 약속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삶을 활동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인간의 근본 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며 선을 심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길을 간다고 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그것을 따라 협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냉철하게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환경의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당장에 응답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도 기다림의 법칙에 의거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도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이 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천하만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달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 주님을 의지하는 손길,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시간이 흐르면서 싹을 틔우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를 기대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과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과 예배를 기억하여 부지런히 참석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종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그들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오늘 주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 어떠한 시련이라도 그 어떠한 위기라도 정복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